네, 좋아요. 이제 시작할게요. 자, 솔로몬이 태어날 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나려고 하니까 솔로몬이 뭐 그렇게 가치 있는 가문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냥 사랑해요. 나 이 지점이 너무 위로가 돼요. 네.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고 죽으셔도 부활하시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요. 왜요? 그 사람을 누구로 보기 때문에? 네, 자식.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근데 여기 솔로몬 사랑한다는 이 지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 지점을 깊이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요,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대요? 사랑해. 여디디야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렇게 부르면 사랑한다니까요. 여디디야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아니면 우리예요? 예수는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조나 집사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좀 달라지긴 했지만 뭐 습성이 많이 달라지셨나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거의 20년째 살고 있는데요. 20년은 잠깐 45이니까 31 했으니까 14년 됐네요. 네, 15년 이렇게 됐는데 네, 사역하는 것까지 합치면 한 20년 되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바뀌었을까요?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준서야 바뀌었어? 아빠가. 안 바뀌었지? 한숨 쉴걸요? 준영아 어때? 눈을 외면하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목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몸을 켜보지만 그러나 내게서 나오는 열매는 뭐밖에 없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죄의 열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상 어떻게 해요? 부끄럽고 늘상 죄송하고 늘상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도 없구나 이거를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이 지점에서 진짜 은혜가 뭐예요? 그런즉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 만나면 그거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바울이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삼층천 올라가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그래? 내가 육체의 소욕 때문에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이 육체의 소욕을 깨트리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난 날마다 달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죽고 왜 달리려고 할까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불림 받아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 받아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 뭐예요? 건물이에요? 성전이 뭘까요?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 어떤 상징? 네, 우리를 보여주는 상징.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상징. 네, 거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에 가서 엎드리면 그곳이라는 게 어디예요? 장소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라고 하는 이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은 그분에게 가면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분 앞에 가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징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 만들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제단을 만들 때 깎은 돌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이 성전은요 깎은 돌로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뜻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건물을 짓게 해요. 허락해요. 왜요?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여줘요?
성전의 진짜 주인이고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성전 대신 예수님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근데 영원한 성전이 아닌 저 건물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무너져. 근데 죄된 성전은 한 번은 무너져야 돼요. 왜요? 죄의 대가로 예수님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이것을 지었다가 무너뜨렸다가 짓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한 번 무너졌다가 부활하실 거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이 대가로 사망하셨다 부활하셔요. 그 죄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상징을 보여주려고 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네.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죄된 성전은 사람이 만든 이 죄된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그냥 깎은 돌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고 했어요? 아니면 솔로몬이 알아서 그냥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알아서 만든 거예요. 옛날 성막에 비교해가지고 그냥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냐고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어요. 죄된 성전은 그래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포로기 때 완전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세워지죠. 그죠?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된 육체가 한번 죽었다가 부활에 다시 세워지는 이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볼 때 금으로 만들어 순금으로 다 만들어서 뭐 깨끗해 뭐 크고 놀라워 막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왜 임재하셨을까요? 죄된 성전된 우리에게도 하나님 성령이 임재해야 우리에게도 생명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성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재해 주신 것 뿐이에요.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뭐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아서 기도해가지고 병 나오면 그 능력이 자기 거라고 자꾸 착각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능력, 하나님 권세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이 딱 지어졌어요. 그러면 속에 순금이고 뭐고 이런 게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성전에 순금으로 했다는 건 뭐예요? 그 성전은요, 또 하나 어떤 것을 상징하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 안에 금으로 되어 있는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계시록 갈 때. 네,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아름다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날마다 살면 뭐만 하고 살아요? 숨 쉴 때마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 진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잘 돼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막 미워해. 그리고 이 속에 이 미움과 악과 음행함과 더러운 거 추악함이 담겨 있어? 안 담겨 있어요? 담겨 있어. 늘상 그런다니까요. 왜 늘상 그래요? 우리 죄덩어리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순금으로 만드시는 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순금처럼 받아 누려진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우리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7년 짓고 자기 궁전은 13년이나 지어요. 성을 이것저것 지으면서 다 짓기 시작해서 총 20년 동안 공사만 해요. 40년을 다스렸는데 20년 동안 공사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더럽게 힘들죠. 네. 욕 나올 거예요. 늘 욕 나올 거예요. 물론 배불렀고 물론 잘 먹었고 물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늘 하는 일이 뭐예요? 힘든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살았어요. 왜요? 편해지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일이라도 편해지면 하나님 안 찾아요. 100 중에 1이라도 편해지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이준석 그치? 요즘 하나님 찾아서 안 찾아요.
그래. 왜 안 찾을까? 너무 편해서. 그렇지? 응, 너무 편해. 키도 크게 해달라고 그러지. 키도 아빠만큼 커버리고 막. 뭐 장난 아닌 뭐 그렇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 찾을 일이 별로 없어. 그렇지, 준영아? 아니야? 그래. 눈웃음으로 막 무망하는 우리 준영이. 여러분, 하나님 찾을 일이 많이 있어요? 네. 하나님 찾을 일이 많으셨어요? 언제 하나님 많이 찾아요? 힘 줘야 하나님 찾는다니까.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도 똑같아요? 네.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좀 힘들게 구조화시켜야 된다니까요. 새벽이면요. 좀 그냥 하나님이 깨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나 좀 더 잘게 피곤하니까 이러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거실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해가지고 좀 힘들게 무릎도 꿇어보고 하시라니까요. 나 지금 안 자면 안 돼. 나 지금 자야 그래야 내일 좀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렇게 힘들게 해야 어떻게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고 그렇게 하나님 찾는 우리가 그분의 여기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 인생의 길의 빛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요. 우리 가족들이 그나마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건강 안 해봐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보셨잖아요. 다. 네. 옆에서 지켜보셨고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지금 이만큼 지키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 언제 더 많이 찾으셨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더 많이 찾으셨어요. 늘 눈물 마를 새 없이 하나님 찾았어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네. 솔로몬이 지금 20년 동안 금덩어리가 그냥 돌덩어리처럼 굴러다니게 돈을 많이 벌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건 그냥 기본 산당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성전에 예배하고 그냥 시시때때로 1년에 3번이면 그냥 그때마다 예배 드리고 그냥 예물 드리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주인이에요? 아니면 지가 주인이에요? 지가 지혜가 넘쳐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루하루 할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막 벽고야 막 세상이 막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해.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돌덩어리를 밑에다 굴렸는데 생각해가지고 기둥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해봐요. 머리 굴려가지고 그거 했다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신나. 네, 얼마나 신나. 제가요 공연 이렇게 하고 나서 애들이 그렇게 잘하는 모습을 내가 그거 하지도 않고 같이 이렇게 세워주고 그것만 했는데도 그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했고 지들이 열심히 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신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바뀌고 이걸 지켜가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게 그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신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점 멀어져. 점점 더 멀어지는가? 이런 노래도 있죠. 네, 유행가도 있잖아요. 점점 멀어져요. 왜요? 점점 좋아지고 익숙해지고 점점 그렇게 편해지면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져. 자꾸.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모여가지고 같이 막 으쌰으쌰 하고 막 믿음으로 막 웃고 막 같이 하고 구조 속에 막 있을 때는 어땠어요? 우리 막 이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멍해요. 멍하다니까. 감이 없어져. 네. 우리 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성전의 도구들을 만들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그 속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도구들이라면 의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요 24시간이에요. 24시간인데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시간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했냐 이거예요.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준서야 안타깝지. 이게 안타까워야 돼. 준서가 24시간 다 주인이잖아. 그치? 하나님이 단 10분이라도 주인이어야 돼. 그 10분은 해? 어? 준서만 그런 거 아니야. 아빠도 똑같고 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준서랑 얘기해야지. 권사님한테 단 10분이라도 할 수 이렇게 얘기하면 권사님 상처받잖아. 그래 안 그래? 준서가 상처받나? 딴 사람으로 할까? 알았어, 아빠로 할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도구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법궤가 들어가요. 이 법궤가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공간이 누구를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을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권세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줘야 돼요. 내 마음이 누구를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네. 법궤란 뭐예요? 주의 언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속에 법궤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네. 우리 안에 주인으로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주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근데 주의 말씀이 있을 때가 많아요, 적어요? 너무 적어요. 뒤지게 쓰고 있는데 쓸 때는 막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손을 딱 놓는 순간 어때? 마비한테 또 쳐. 나 쓰다! 야! 하고 나갔는데 이렇게 그죠? 지금 맞죠? 기도 딱 하고 했는데 나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제가 다 경험만 봐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더라. 왜요?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사랑받았다라는 게 위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똑같이 해주니까 또 그것도 위로가 되더라.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더라. 근데 그 자리에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성령께서 주인인 그대로 붙들려서 살아야 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도답게 살라고 몸부림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몸부림을 쳐요, 안 쳐요? 제가 요즘 몸부림치라는 얘기를 안 했더니 다들 몸부림을 안 치고 딴 생각을 안 치는 것 같아요. 몸부림 치셔야 된다니까요. 몸부림 치시라고. 네, 몸부림 치셔야 됩니다. 몸부림. 그래서 법궤가 그곳에서 제사장이 쫙 그룹 날개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룹 날개, 천사의 그룹 날개 이렇게 솔로몬 성령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싹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이 그곳에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사람이 일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우리 준서의 인생이 성전이라면, 우리 준영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친환교 가족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누가 대신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해야 돼요. 그 감 떨어진다 하고 이렇게 누워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맡겨드리는 이 질서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하실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라 하시는 일은 뭘까요? 말씀.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거. 지금 솔로몬한테도 그렇고 다윗한테도 그렇고 뭐 하라고 그래요? 주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붙들고 지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에 살아서 움직이게 하라라고 하는 게 율법을 따르라, 지키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네가 움직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성전이 다 그리고 나서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예요?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어. 자기들이 죄를 지을 거.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어. 자기들이 늘상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어. 자기들이 온전히 떠나버려가지고 여기서 끌려가서 포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요? 어디서든 이 성전을 기억하고 이 성전 방향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주인 삼지 않고 살고 있다가도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백성된 자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라고 고백하면 들어주시겠다. 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때가 장소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어요. 여기 교회에 와서만 예배하고 여기 교회에 와서만 기도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곳이 성전이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르고 외치고 부르짖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멋진 인생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게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하고 나니까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해요?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다윗처럼 그렇게 살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줄게, 함께 해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해준대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는 사람들로 채우고 만들고 채워요.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돌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로몬은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만 가득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그 결정적인 지점이 이 10장의 스바 여왕을 만나면서부터예요. 물론 솔로몬이 이집트 여자 그 공주하고 결혼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지만 가장 중요한 기점이 이 스바 여왕을 만나고요. 이방 여왕이 찾아왔어요. 엄청난 재물과 이 향품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결집된 힘을 가지고 스바 여왕이 온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인데요. 이 에티오피아가 이 이집트보다 셀 때가 있었어요. 이집트가요, 상 이집트, 하 이집트 이렇게 나눠졌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통일 왕국이 되기 전까지는요, 에티오피아가 어디냐면 나일강에 시작하는 그 지점쯤이거든요. 지금은 가난하지만 그때는요, 엄청나게 부국이었고, 이집트보다 셀 때도 있고, 그렇게 상 이집트를 다스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가 정말 에티오피아보다 힘이 약할 때가 있고 막 그랬어요. 이 스바는요, 이 에티오피아 인간들 저기 보셨어요? 이렇게 키 큰 거? 여기 이렇게 모자 뭐 이렇게 써요.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셨잖아요. TV에 나온 거. 그 사람들 이집트 용사들 뭐 에티오피아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손도 길고 그러면 여기 손도 길고 팔도 길고 다리도 긴데 큰 칼을 잡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네 이길 자가 없어. 이렇게 강력한 왕국의 이 여왕이 모든 걸 가지고 세상의 부를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솔로몬하고 관계를 맺고 솔로몬 선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만하기 시작한 거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더 높다고 하면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조심해야 돼요. 높아지는 거를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높아져 버렸어요. 그렇게 높아지고 나서 자기가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고 어떤 사람보다 부자고 어떤 사람보다 능력이 많고 그걸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고 나니까 다 알아버린 거예요. 세상 누구도 자기보다 똑똑하고 누구도 그것보다 그걸 안 타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니에요. 그럼 자기 위에 사람 없고 자기 아래 아무도 아니야. 그냥 자기만 사람이야. 그냥 다 밑에 있는 것은 다 짐승이지. 이렇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다 그냥 욕하고 이렇게 다 자르고 막 다 죽이고, 그치? 내가 주인이면 어른을 몰라봐요. 내가 주인이면요, 누가 주인이니 누가 뭔지 아무도 몰라봐요. 그냥 지 멋대로 해버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좀. 뭔가 좀 된다 싶으면 딱 어떻게 돼요?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때는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멈춰버려요. 딱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딱 멈춰버리면요, 우상 섬기기 시작해요. 솔로몬은 누가 우상이에요? 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라서 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 나한테 아무 영향 안 미쳐.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모든 종교가 혼합돼버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뀌어버렸는데 뭐. 지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땠어요? 아, 천군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는 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가 모든 것을 다 만든 거. 바벨론의 왕이 지가 만들고 지가 세운 모든 걸 보니까 자기가 뭐가 됐어요? 내가 최고다. 내가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하다라고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뽁 하니까 뭐가 됐어요? 짐승이 돼버렸잖아요. 짐승. 다니엘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들판에서 자고 이슬을 먹고 짐승처럼 살다가 갑자기 지혜가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솔로몬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가 됐어요 지금? 지가 하나님 된 거예요. 지가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다 지금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친환교회 가족들이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지점이에요. 좀 편해지고 좀 괜찮아지고 좀 내가 말씀을 알고 좀 정신이 들면 사람들이 자꾸 뭐 하기 시작해요? 아, 당신 이것도 하고 다 막 칭찬하고 막 주변에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오, 당신 이렇게 하나님 잘 믿네. 또 그렇게 되면 뭐가 돼? 지가 하나님이 돼버린다니까.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해요. 지가 하나님 되니까 뭐예요? 무서움 없이 다 해요. 아무거나 다 해. 뭣도 해요. 지금 처첩이 막 3,000명, 막 1,000명 막 이래요. 제정신이에요? 한 번 돌아가려면 몇 년 걸려요? 10년에 한 번씩 걸려요? 이게 뭐 하는지 아니지? 이게 뭐 미친 거죠. 네. 어떻게 한 번 다 돌아와서 긴지 아닌지. 응. 긴지 아니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은 이긴가 이긴가. 지금 머리가 띵하네. 아무튼, 네. 뭐 하루에 3번씩 하나 보죠, 뭐. 이방 저방 해가지고. 네. 자, 정말 정말 중요한데, 누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하나님이니까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2번이나 찾아와서 경고해요. 그것도 2번이나 찾아온다니까요. 직접 찾아와서 너 죽는다.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2번이나 경고했어요. 근데 죽는다 했는데 또 해. 그럼 준서가 어떻게 돼? 진짜 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미친 짓 했어도 지금까지는 적이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부터는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적이 생기기 시작해요. 적이 생기는데요. 에돔 사람이 적이 생겨요. 네. 자, 예수님 왔을 때 누가 적이었어요? 에돔 인간들이 적이었어요. 에돔 사람. 헤로당의 에돔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에돔 사람이 적이었어요. 그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루손, 다메섹은 저기 다마스쿠스하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지금의 이라크 지역, 시리아 지역 이쪽이 다메섹이에요. 그쪽의 왕으로 다시 다윗이 다 평정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여로보암을 세울 때는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12개의 옷을 자기 새 옷을 12개를 잘라가지고 10개는 여로보암 주고 솔로몬 아들한테 2개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요 유다 하나만 남기겠다고 했는데 불쌍해가지고 2개 준 거예요. 네. 와 정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지같이 돼버린 거예요. 네.
적들이 주변에서 가득해요. 말년에 주변에 적들이 가득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말년에 주변에 친구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막 다 적이 돼. 그러면 행복해요? 아니잖아. 스스로 하나님 되면 그런 비참한 인생이 돼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이 안 되고 끝까지 뭐예요? 나는 가늘고 길게 갈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세요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가는 인간 주변에는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그를 이끌어 가신다니까.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스스로 하나님 된 그 순간 하나님은 버리고 악한 일을 하고 그렇게 버림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가서나 잠언서나 이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걸 보기는 하지만 그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찢어져 버리는 걸 보게 돼요. 자, 이제 아들 때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 보십시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어떻게 해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이 안 차려져요. 왜요? 지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으면 지 아들도 하나님으로 키웠겠지. 다윗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키웠기 때문에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키웠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솔로몬 지가 하나님이었으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누굴까요? 르호보암이지. 여호와 하나님이지 하나님 아니에요. 르호보암 지 자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하나님인데 니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 돌봐줄게. 너희들 잘 살게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나랑 같이 잘 살아보자. 이렇게 했으면 뺏겨요, 안 뺏겨요? 안 뺏겨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뺏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요, 언제부터 일어난 거예요? 수년 전부터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르호보암이 바보짓 해요, 안 해요? 정확하게 바보짓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가 하나님이 돼버렸으니까 이미. 근데 하나님이 지가 하나님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아, 그래,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10개, 이 다윗의 집안에서 10개 뺏어가지고 준 여로보암은 또 더 바보짓을 해요. 어떤 바보짓을 해요? 왕을 누가 세웠어요?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도 예배하러 성전으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스스로 잘나가지고 왕됐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예? 출애굽할 때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대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민해야 될 지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지금 만들었어요. 우리 친환교회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잎 안에서 편안하게 머물게 하셨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편안함 속에서 누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자꾸 마음에 움켜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자꾸 움트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내 마음에 우상이 생기고 금송아지가 생기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 되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능력의 사람 되게 했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늘 겸손하게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인이십니다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외치니까 자꾸 금송하지 말고 자꾸 지 멋대로 하고 자꾸 자기 생각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삶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점검해야 될 게 다른 거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누가 하나님이냐 싸움에서 지금 누가 하나님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준서가 제일 우리 교회에서 어린데 준서부터 나이 제일 많으신 우리 권사님까지 모두가 다 이게 뭐라고 불러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속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경성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를 외치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 잘해서 이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저도 못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주일치 몰아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면 이렇게 밀리게 돼 있어요. 자꾸 일이. 누구 일이 밀려? 내 일은 안 밀려. 근데 하나님이 자꾸 밀려. 하나님 일이 자꾸 밀려. 뒷전으로 가. 그런데 어느 순간 자꾸 보면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게 되면 내 인생이 뒷전으로 물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깊이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야 될 때예요. 지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받을 만한 때이지요. 다른 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은혜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알면서 몸부림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몸부림 안 치면요, 우리요, 재벌이 돼도 소용없어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재벌들 다 예수 믿던 사람들 많아요. 네. 근데 다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지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지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돈이. 네. 명예가, 돈과 세상의 모든 그것들이 스스로 하나님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사단은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되게 만들려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그럼 우리는요, 그 사탄의 습성을 닮은 이 종자들이라서요, 그거 금방 따라가요. 순간 따라간다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아니요, 따라가더라고요. 너무 쉽게 따라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무너지고요, 넘어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셨죠? 우리 친환교가 지금 이제 점검할 때입니다, 다시. 1년을 살았는데요. 이 11월은요, 항상 우리가 이 결실을 맺고 항상 이렇게 점검하는 때잖아요. 그런데 이 점검이 이제 다음 11월부터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루어지면 좋겠고,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